녹화되고 있지요? 네. 오늘 진용식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보다는 신천지에서 더 유명하세요. 마귀 사탄으로 유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목사님 계시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산 신천지에서 빛나교회는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재명 목사님이랑 진용식 목사님이 너무 친해서 쉽게 이렇게 공략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께 가까이 또 있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미나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집회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 종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소란을 피우거나 집회 중에 방해를 하신다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 내용은 그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야기라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이제 진용식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이 늦은 시간에 또 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나요?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양들이 보고 다 도망가니까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양인 것처럼 해서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양은 이리가 오는 줄 모르고 속아서 잡혀먹는다는 거죠. 이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 그대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단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안산의 신천지 지금 2,000명이 넘었답니다. 제가 우리 빛나교회 2년 전에 이단 세미나 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천지 대처법,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이 사람 누구죠? 예, 이만입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늙었습니다. 왜 제가 늙었다고 말하냐면 이 신천지 교리가
이만희는 안 죽는 게 교리입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뭘로 증명하냐? 늙어가는 걸로 증명합니다. 지금 많이 늙었어요. 지금 88세입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죽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여기 신천지 신도들이 참석했으면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고 회개하세요. 이만희는 죽습니다. 자, 신천지를 대처하려면 첫 번째가 신천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신천지가 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교리가 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뭘 배우는데 그렇게 빠지는지,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신천지 교리를 우리 신천지의 미혹이 돼서 가면 얼마 동안 배우냐면 6개월 동안 배웁니다. 얼마 동안요? 6개월. 6개월을 배우는데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일씩 배워요. 일주일에 4일씩 배우는데 월, 화, 목, 금 배우면서 6개월 만에 졸업을 하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신천지라고 하지 않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천지에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YMCA예요, 우리는 CCC예요, 뭐 이렇게 속이면서 하니까 신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천지에서 공부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여기가 신천지 아닌 게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 공부를 해요. 자, 신천지 공부 특징은요, 일주일에 며칠? 4일. 그리고 얼마 동안? 6개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월, 화, 목, 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게 신천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즉시 그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신천지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배우는 신천지 교리가 뭔지 제가 오늘 여기서 6개월 거를 요약해가지고 10분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신천지 교리는요, 핵심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 핵심 교리.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교리는 3가지로 요약이 돼요. 몇 가지? 3가지. 3가지만 알면 신천지 교리 핵심 교리를 아는 거예요. 자, 신천지 핵심 교리 3가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째, 신천신지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신천신지 교리. 신천신지라는 말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가 뭐냐면,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만약에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세상 어딘가가 천국이 있겠죠. 그래서 천국을 신천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걸어간다 그래요. 걸어서 천국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서 그러면 이루어지냐? 천국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한국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세계 사람들이 막 천국으로 오겠죠. 천국이 한국이니까. 그래서 세계 사람이 올라오면 공항이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 최대의 공항이 됐다 그거예요. 한국이 천국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한국의 천국 어디 있냐? 어디가 천국이 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다가
84년 3월 14일 날, 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신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천지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단체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승용차 타고 30분만 가면 천국에 도달합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말하는데 그 신천지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신천지가 뭐냐? 천국이거든요. 새로운 것. 자기들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에 왔다고 생각해요. 거기 정말 천국일까요? 거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인지 한번 실험해 보자고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인지 실험해 보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독사 몇 푸대 사다가 신천지 사람 모이는 데다가 막 던지는 거야. 무는지 안 무는지. 그 실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거기 신천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만이교 그럽니다. 뭐라고요? 만이교.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으니까 만이교다. 자, 그런데 신천지가 천국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예, 왜 안 죽어야 맞죠?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핵심 교리 두 번째가 뭐냐면 육체 영생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육체 영생 교리.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산다는 거야. 왜? 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사람은요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막 계속 살아요. 육체 영생 교리. 그러면 가서 이만희 믿으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이만희는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만희를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모든 신도들이 이만희 지금 88세인데 안 죽는다고 믿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고소 사건이 있어서 신천지 신도를 경찰서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죽어요? 이만희 죽으면 진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으면 나오지요. 근데 죽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만희만 안 죽냐?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 신도도 자기도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학생 하나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 나온 소감을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렇게 거기 있을 때는 안 죽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자, 신천지 핵심 교리 첫 번째가 무슨 교리? 신천신지. 두 번째 육체 영생. 그런데 잘 보세요.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신천지 사람은 안 죽고 계속 살고 막 200살, 300살, 400살 계속 살고 보통 사람은 보통 신천지 아닌 사람들은 한 100살 정도 못 돼갖고 죽고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마 첫째는요 신천지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제일 먼저 갈 거야. 왜 안 죽으니까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계속 살고 보통 사람은 계속 죽는다면 신천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자,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고 신천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렇게 될 때 말이죠, 미리 14만 4천 명을 골라 뽑아가지고 몇 명?
14만 4천 명을 골라보아가지고 14만 4천 명한테는 특별한 권세를 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제사장권 그래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4만 4천 된 사람은 영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요. 막 돈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세계를 다스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게 된다. 그것도 안 죽고 영원히.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 실적. 그 실적이 뭐냐? 전도, 헌금, 출석 이런 실적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꼭 다른 사람을 전도해. 이런 실적을 쌓았는데 그 실적을 쌓은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쌓아가지고 14만 타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총등이라는 거래요. 총등. 무슨 등? 총등이 뭘까요? 총등이 뭐냐면요, 신천지는요 계급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딱 들어가면 입교,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실적을 쌓으면 교등을 해요. 교등이 뭐냐? 교회 등록. 줄여서 교등이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만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적을 쌓으면은 14만 사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걸 보고 총등이라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총회 등록이 총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등한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난 총등했다. 그래, 신천지 총등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총등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등을 합니다. 천등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천등했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자랑합시다. 나는 천등했다. 신천지 총등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가 육시행생 교리, 세 번째가 뭐냐? 14만 4천 교리. 이게 신천지의 세 가지 교리가 핵심 교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신천신제. 두 번째 육체형생. 세 번째 14만 4천.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신도는 오직 14만 4천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뭐 남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수꾼 노릇을 하는 거 하며 거기다 전심전력해서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핵심 교리라고 해요. 무슨 교리? 핵심 교리. 자, 이만희는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 지금 말이죠, 이 사진 보니까 아까 그 사진보다 훨씬 늙었죠? 아까 그 사진보다 몇 년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요 옆에 손 보세요, 손. 이게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손 사진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늙은 손. 아니,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하냐고. 이만희가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틀니 빼버리고. 오늘 여기 신천지 신도들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이게 이만희입니다. 어떻게 영생하겠어? 내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이만희는 반드시 죽는다. 한때 이만희가 처먹어가지고 살림나서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가서 이 모습을 찍은 사진. 여기 지금 이만희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올라가는 사진도 있죠.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 여자가 신천지에서 떴어요. 이만희가 이제 자기 부인 놔두고 얻어서 따로 살면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를 세계 여성 평화그룹 대표 만민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
신천지 사람이 아니 미혹됐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몰라. 그 이만희가 처벌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한다니 신천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교회보다 신천지는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데 교회보다 훨씬 더 썩은 데가 신천지예요. 교회가 썩었는지 신천지가 썩었는지 비교해 볼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빛나교회에 유재명 목사님이 작은 부인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 쫓겨나지요. 근데 이만희는 얻어도 괜찮아. 어디가 더 썩었어요? 어디가 더 썩었어? 신천지가 더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 이만희 모든 재산을 노리고 막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뭐 부동산도 두 사람 이름으로 하고 막 그냥 묘비에도 이 여자 이름을 새겨놓고 막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나중에 돈을 많이 욕심을 내고 막 하니까 이만희가 이 여자를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여자가 만든 게 새천지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만든 게 새천지입니다. 새천지. 신천지보다 더 높은 무슨 천지? 새천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이교회 미혹의 교리. 무슨 교리? 자, 우리 핵심 교리 배웠어요. 잘 보세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 핵심 교리가 신천지가 천국이다. 두 번째, 거기 가면 육체가 안 죽고 뭐 한다? 영생한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되면 제사장을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산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요게 신천지 핵심 교리인데,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교리를 가르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누가 믿겠어요? 야, 미친놈아, 그러지.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핵심 교리를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 가르칠 때는 누구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달콤하고 재미있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이단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르리 끝단 그러거든요. 뭐가 다르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르다가 끝에 가서야 다른 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핵심 교리는 끝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르치는 교리를 뭐라고 하냐? 미혹의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미혹의 교리. 그래서 앞부분에 가르치는 교리하고 뒤에 가르치는 교리가 이단들은 다 다른데 앞부분에 가르치는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 미혹의 교리.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의 교리가 있다. 자, 미혹의 교리가 뭔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서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신천지 교리인지 아시면 돼. 첫째, 비유풀이. 무슨 풀이? 비유풀이. 신천지에 가서 처음 배우는 교리는 처음에는 이만희가 누군지 듣지도 못해요. 비유풀이부터 배워. 시반 나무새.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밭은 마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비유로 풀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비유풀이를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쏙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미혹의 교리라고 그래요. 무슨 풀이? 비유풀이. 혹시 어디 가서 비유론, 비유풀이 이런 말을 하면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부터 가르쳐요. 두 번째, 짝풀이. 무슨 풀이? 예,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야. 짝과 짝을 찾아서 맞춰서 해석하는 거야. 이거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씀이 짝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앞뒤를 잘 읽어보면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짝을 맞춰서 창조했다. 그런 뜻을 내용을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무슨 풀이? 짝풀이. 실상.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게 신천지에 이루어졌다. 요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을 딱 읽어보면 7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죠?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만희가
일곱 목자한테 편지 써서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상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실상을 공부를 해요. 자, 신천지에서 하는 미혹의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비유풀이, 두 번째 짝풀이, 세 번째 실상. 자, 그 다음 교주 이만희 신격화 교리. 자, 이만희가 재림주고 구원자고 신격화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시켜서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를 하면 이만희에 대해서 35가지를 배워요. 자, 이만희는 보혜사, 이만희는 신부, 이만희는 생명나무. 하여튼 계시록에 좋은 건 다 그냥 계시록에 좋은 건 다 그냥 이만희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배워요. 제가 한번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희 그러면 답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좋은 건 다. 계시록에 보니까 금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데 금갈대는 뭘까요? 두 증인은 누굴까요? 아니, 이만이라고 다 맞는다니까. 몇 가지를 가르친다고요? 35가지.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공부를 하면 이만희로 머릿속에 세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배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배울 때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우리는 예수교니까. 성경 배울 때 누구 배운다고?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가면 누구 배웁니까? 이만희를 배워요. 이게 신천지예요. 자,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뭐라고 하나? 35가지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일곱 교회는 편지 가운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고 이런 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기는 자를 줄여서 이긴 자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 보내주겠다는 보혜사가 이만희라는 거 모르셨죠?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보혜사야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40명이야. 김보혜사, 안보혜사, 박보혜사 다 있어.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안보혜사,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야. 신천지는 누가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 다 보혜사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주겠다는 바로 자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로 가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 구원자가 바뀌어버려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게 신천지야. 그래서 어떤 청년이 신천지 상담을 해왔는데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이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라 이거야. 지금 구원자는 누구라고?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자십니다. 지구 역사의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딴 구원자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에 가서 빠졌어요. 그랬다가 우리 상담받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다시 세례받아야 돼. 왜? 구원자를 바꿨으니까. 재림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 재림 안 하셨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신천지는 재림을 했다고 믿어요. 어떻게 재림을 했다고 믿냐? 잘 보세요. 신천지는 이렇게 재림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믿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구름은 영이다 이거야. 구름이 영이래. 그러면 구름이 영이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오는 걸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구름이 영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안 보이게 와가지고 이 땅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어. 요게 재림이야.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이 영이 들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신천지가 믿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하죠?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만희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신천지의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신천지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이교입니다. 무슨 교? 예, 우리 한번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만이교 시작. 만이교. 예, 만이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 만이교에서 왔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들어요. 왜? 자기들이 뭐니까? 만이교니까. 자,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안 가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신천지에서 오라면 절대로 안 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도 무조건 신천지로 안 데려갑니다. 전혀 신천지인지 모르게 데려가는 게 신천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신천지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복음방이라는 것과 센터라는 걸 거쳐요. 복음방, 센터. 복음방 3개월, 센터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복음방은 뭐냐? 1대1로 공부하는 게 복음방이야. 어디 뭐 회사 사무실에서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사람이 한 명과 만나든지 한 사람이 두 명과 만나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걸 복음방 그래요. 무슨 뭐라고요? 예,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거를 줄여서 복방 그러죠. 혹시 여러분 어디서 누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을 만났다. 지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복방이야. 복음방. 복음방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복음방에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음방 한 3개월 하고 나면 센터라는 데를 가요. 어디요? 센터. 센터는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실판에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곳이 센터입니다. 센터 6개월. 센터 6개월을 마치면 6개월이 마쳐지면 졸업식을 하는데 수료식. 그게 이만희가 와서 직접 해요. 센터 수료식을 하고 나면 지문을 입력해가지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처음에 가서 무조건 못 들어가요. 반드시 복음방 센터를 거쳐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방 센터가 신천지인 것만 확인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센터 복음방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본 데를 처음으로 데려가니까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어디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사도신경을 안 한다. 신천지는 뭘 안 해요? 예, 신앙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빌라도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특징은 뭘 안 한다? 사도신경을 안 한다. 전 대전에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꼭 신천지 같은데 이 신천지를 알아볼 수가 없대. 그래서 매주일 그 사람 얼굴에다가 사도신경 할 때 사진을 탁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랬어. 매주일 찍었어. 근데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신천지인 걸 확인했죠. 그래서 내가 가서 불렀어요. 집사님 신천지구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신경을 안 해? 아, 지난주에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했어요. 그 전주에도 안 했던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한 달간 찍어놨어. 꼼짝 못하다. 신천지는 뭘 안 한다?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할 때 개정개혁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개혁 한글 성경만 제일 올바른 성경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선물 받았는데 개혁 한글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칼빈을 살인마, 사람 죽였다. 칼빈이 사람 죽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사람은요, 칼빈이 사람 죽인 줄 알아요.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더라? 52명을 죽였다더라? 가죽 뺏겨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빈이 그랬대요. 장로교회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도 신천지 사람 다 믿어봐요.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여겨서 경계합니다. 신천지에 나오는 인터넷 안 봅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천사같이 접근합니다. 자, 신천지가 마귀같이 접근합니까? 천사같이 접근합니까? 예, 천사같이 접근합니다. 그런 게 몰라요. 그 다음, 정통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면 100% 신천지. 이거 가서 교회에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는 성경 공부는 100%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입단속 시키다. 그게 신천지야. 호기심 유발 멘트. 못 듣던 얘기를 잘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야. 못 들었던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옥 갔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거기다 듣고는 못 참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신천지 알아봐야 돼. 신천지에서 공부를 시키는 센터나 이런 데를 데리고 갈 때 신천지인지 알게 데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터가 학생을 신천지에서 학생 모집하는 포스터예요. 신천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죠. 진짜
숫자 공부 비법 설명회. 이게 신천지 지금 하고 있는데 성학생들은 신천지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가는 거야. 이게 신천지야. 이렇게 가면성을. 청춘예찰 자기개발 특강. 이거 어디 신천지 냄새가 나요 도대체. 연애 특강. 얼마나 청년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 신천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딱 가리고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주빛사랑 콘서트. 이게 신천지 위장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간증 집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신천지인 걸 전혀 냄새를 안 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신천지인지 알기만 하면 절대로 미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갈 사람 없으니까. 근데 왜 신천지 미혹이냐면 모르고 가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아시겠죠? 자, 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 신천지 사람들을 복음방에서 공부했던 사람 모아놓고 공부시키는데요. 얼마 동안 한다고 그랬죠? 6개월. 무슨 날 한다고 그랬죠? 월, 화, 목, 금.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6개월간 공부를 하는데 6개월간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신천지인지 모르면 맞아요. 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끝에 가면 저절로 쏙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놨어. 근데 처음부터 이게 신천지인지 알기만 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지금요, 제가 지금 전국에 이단 세배를 가는 데마다 강력하게 말하는 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신천지에 1년에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교인들 숫자가 1년에 10만 명이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10만 명이 공부를 하는데 10만 명 중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신천지네 이렇게 발견을 해.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발견해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냐? 8만 명. 근데 나머지 2만 명이 끝까지 공부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가 1년에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절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면 안 되지만 혹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라도 신천지 센터라는 걸 알면 그것만 알면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센터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구경시켜 드릴까요? 한번 보면 알아요. 이런 데가 신천지 센터구나 하는 걸 알면 혹시 그런 데 가면 딱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걸 구경시켜 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저런 데서 공부하는데 그게 신천지. 자, 신천지 센터 구경시켜 드릴게요. 사진 찍어 왔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안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겉에 보니까 로뎀나무 예수제자훈련센터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신천지 냄새는 나요 안 나요? 예, 신천지 센터에 대부분 간판이 없다는 거. 뭐가 없어? 간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제자훈련센터 뭐 예를 들면 바이블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모르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딱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이게 신천지 센터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같이 느껴져요? 예? 맞아요. 학교같이 느껴지죠. 이 신천지 센터는 반드시 까만 칠판이 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딱딱딱 놓여있고 꼭 학교 교실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죠. 들었죠? 자, 여기도 신천지 센터입니다. 학교 교실 같은 느낌이죠?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큰 칠판을 놓고 한다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꾸며진 데는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 학교, 두 번째 학원, 세 번째 신천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꾸며진 데는 큰 칠판에 이렇게 꾸며진 데는 세 가지에서 한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 학교, 그 다음에 학원, 세 번째. 근데 여기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야. 그럼 뭐야? 신천지야. 자, 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건 신천지구나 하고 얼른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거 꼭 한번 보여줘야 돼. 꼭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게 눈도장을 찍어놨다가 이런 데가 신천지였구나. 탁!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는 거야. 신천지가 자기들을 속이는 것을 신천지가 아니라고 속여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내용은 딴 걸 가르치지 않아요. 꼭 그걸 가르치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신천지인 줄 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센터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비유론, 성경과 비유, 비유한 씨밭 나무새, 비유한 양식, 비유한 그릇 지올 지팡이, 이런 내용 공부를 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앞으로 혹시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100% 신천,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쇄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국민일보나 CBS나 저희 이단상담소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신천지 가르치는 공부한 내용, 이런 것 배웠으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거 배웠으면 신천지예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에서 공부를 시킬 때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시켜요. 뭘로 공부시킨다? 그림. 그런데 신천지에 그리는 그림은 독특해요. 꼭 이런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가마솥 그림 있죠? 가마솥 그림. 가마솥 그림. 여자가 있고 여자 있고 그다음에 그릇 가루 서말 나오는 거, 산, 요런 그림들을 잘 보셨다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만 100% 신천지. 국민일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게 요즘 이게 다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면 나무 그림에다가 새가 있는 거, 나무 새, 이거 신천지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 나무 있고 새 있죠, 가마솥 있죠, 향로 있죠, 산 그림, 이런 그림들 다 신천지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배웠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눈속에 도장 사진 찍어 놓으세요. 딱 보고, 그래, 이거 딱 보면 이거 신천지구나.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하는데 이런 거 공부해서 100% 신천지. 자, 신천지 정보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 협회 지저스124.net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그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데 추수밭 교리로 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희는 재림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재림을 했다고 믿어요. 지금. 두 번째,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을 추수한다. 성경에 그렇게 재림을 하면요, 그 천사자들을 보내서 알곡을 추수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내는 천사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추수꾼. 그러면 추수꾼을 어디로 보내냐? 추수밭에 보내요. 그럼 추수밭은 어디냐? 어디죠? 교회. 그래서 여기는 빛나 추수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때 교회를 다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추수밭에 추수꾼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빼내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한 교회에 딱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한 교회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서 추수꾼이 들어갔다 등록을 하면 그 교회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니면서 추수꾼 노릇을 합니다. 신천지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 추수꾼이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추수꾼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왔으면 손 들어봐. 제가 어디 가서 저 집회하다가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저 집사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추수꾼이야. 아니 그래서 왜 손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강의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대. 요즘은요 정말 여러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추수꾼 같은데, 누가 추수꾼 같은데 추수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추수꾼은요 내가 빛나교회 교인들을 추수꾼을 잡을 수가 없고, 누가 잡아야 하냐면 성도들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잡으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어요?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구호를 해보면 추수꾼을 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추수꾼.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자, 추수꾼을 잡으려면 추수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추수꾼 분별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법? 예, 추수꾼 분별법을 훈련을 받으면요 나중에는 눈으로 보면 알아요. 자, 추수꾼 분별법 어떻게 하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권유한다. 어떤 추수꾼이든지 오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연결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면 그 사람은 100% 추수꾼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그동안에 있었으면 이 집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나 요즘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같이 갈까? 이런 사람. 그리고 요즘은요 성경 공부라고 하면 하도 이단 세미나 해가지고 많이 말을 하니까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볼래? 도형 상담 한번 받아볼래? 그림 그리면서 상담 받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 여기 추수꾼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시작. 꿈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소개한다. 무슨 얘기? 예, 신천지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꿈모략 그럽니다. 무슨 모략? 집사님, 내가 어젯밤에 집사님 꿈 꿨어, 이렇게 꿈 얘기를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있다가 만나서 그 꿈 얘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꿈 얘기하면서 꿈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꿈 꿨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잘 보세요. 인천의 어떤 집사님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상담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빠졌냐 그랬더니 같은 교회 집사님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집사님 어젯밤에 내가 집사님 꿈 꿨어, 그러더래. 그래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탁 있더래. 세마포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근데 말이야 세마포에 빵꾸가 났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주 불길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게 무슨 뜻일까? 꿈을 자기도 꾼 것도 아니고 누가 꿨다고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야. 아니 정신없는 사람이지. 자기가 꿈도 아니고 남이 꿈 꿨다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해본다고 전화를 딱 하더니 어머나
하나님의 역사야. 전도사님이 옆집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꿈 해몽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세마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마포에 빵꾸가 났다는 것은 집사님은 다 좋은데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빵꾸 안 때우면 집사님은 큰 화를 당합니다.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내가 좋은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성경 공부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무슨 공부일까요, 그게? 신천지 공부죠.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꿈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모략?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에 유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유혹한다. 내가 집사님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 세미나 가자고, 상담 받으러 가자고, 심리 상담하러 가자고. 이게 다 신천지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성구들. 자, 신천지 사람들이요, 신천지 가서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신천지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 가서 배우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얘기를 해요. 이런 성경 구절을 자주 얘기를 하면 100% 신천지야. 자, 어떤 성경 구절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요 말 많이 하고 있으면 신천지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게 듣고 있는데 아무개 집사가 이랬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신고합니다.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야, 이런 말. 성경은 비유 비사로 되고 비유로 봉함된 거야. 비유 얘기를 찾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 질문. 신천지 사람은 입에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100% 신천지. 신천지에서 이런 질문이 몇 개 있냐면 68가지가 있어요. 독특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때문에 신천지로 넘어가요. 어떤 구역장이 신천지에 어떻게 넘어간 줄 아세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구역 식구 중에 하나가 신천지야. 근데 그 구역 그 안에 있는 그 집사 하나가 구역장님,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구역장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천국에 문이 몇 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을 탁 펴면서 12진주문. 집사님 어떻게 이거 알았어? 구역장 하시려면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 무료로 시켜주는 데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몰래 둘이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이게 신천지 질문이에요. 해달별이 뭔지 아십니까? 요 질문. 요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해, 달, 별이 뭐냐 이거야. 이게 신천지 질문이에요. 제가 서울 강남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 사람들을 질문하는 내용, 신천지 분별법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요직들만, 교회 중직자들만 공부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한 거야. 이런 거 다 공부했죠. 근데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목사님이 전화 온 거야. 벌써 잡았습니다. 그래, 뭘 잡았어? 신천지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한테 오더니, 부목사님한테 오더니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더래. 목사님, 해달별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신천지 질문이야 이게. 이게 독특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벤자가 뭔지 아세요? 젖먹 이른 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아이벤자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아이벤자와 젖먹 이른 자가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아이벤자가 뭘까요? 젖먹 이른 자는 뭘까요? 몰라요? 이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아이벤자가 뭐예요? 아니 큰일 났네. 아이벤자가 뭔지 몰라요?
알려드릴까요? 아이 뵌 자, 임신한 자. 젖먹이는 자는 뭘까요? 예? 애기 엄마. 아니 그렇게 쉬운 걸. 근데 아이 뵌 자가 뭐냐고, 젖먹이는 자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젖먹이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에 젖을 먹이니까 목사가 젖먹이는 자래. 그래서 목사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재림 때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 신천 질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 아십니까?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런 거. 여호와의 산이 뭔지 아세요? 자주 말하는 교리들. 이건 뭐냐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신천지 사람이 빛나교회에 왔어요. 근데 신천지에 일주일에 한 번은 신천지에 갔다가 한 번은 빛나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교회에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요거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가까운 사람한테. 신천지에서 배운 것들을. 그런데 이거는 들어도 몰라, 신천지 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딱 알아채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안 배운 거.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치고 배우는 거야. 어머나, 세례 요한이 지옥 갔구나. 이게 배워갖고 깨닫고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 교회 치는 사람한테, 야, 너 세례 요한이 지옥 간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탁 잡아내는 거야.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배우는데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사람이.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한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도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렸어. 지금은 이단으로 몰려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노아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였다. 이런 거. 신천지에서 자주 하는 교리들입니다. 14만 4천인만 입 맞고 구원받는다. 말씀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약속의 목자가 따로 있다. 일반 목자들 말고 약속의 목자가 따로 있다. 그 약속의 목자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신천지 용어들. 자, 이거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 어떻게 알아요?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얼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경상도 사람 얼굴 보고 알아요? 모르죠.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알죠.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전라도 사람은요, 불어를 써요. 불어. 와불어, 가불어, 먹어불어, 해불어. 전라도 사람이 아무리 서울에 살아도 그 말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신천지도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이 용어가 달라요. 신천지에 쓰는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 쓰는 말이 달라. 그래서 신천지 한번 갔다가 교회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쓰는 용어를 교회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신천지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딱 잡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알려줄 수 없어요, 시간이. 근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첫째, 배도 멸망 구원. 이 신천지에서 아주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배도 멸망 구원. 이거 외우셔야 돼. 다 같이 시작. 배도 멸망 구원. 신천지 교리를 딱 세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배도 멸망 구원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고도 가도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말이 나와야 그건 100% 신천지야. 자, 김제에서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로 오해받았다고 나보고 봐달라고 그래. 그래서 갔더니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한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는 거야. 대표기도를 했어. 녹음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랬어요. 이 사람 신천지일까요? 아닐까요? 신천지, 100% 신천지입니다. 근데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말을 줄여서 해요. 배멸구. 뭐라고? 예, 그거 신천지예요.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바벨론, 산, 그렇게 말하고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게 달라요. 남전도회, 여전도 여기 달라요. 남전도회는 장년부, 여전도회는 부녀부 그럽니다. 여전도회를 뭐라고? 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잡았잖아요. 신천지도 와가지고 여전도회에 모여있는데 이제 신천지 가면 부녀부, 교회 오면 여전도회, 여전도회 부녀부, 부녀부 여전도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여전도회가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부녀부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신천지에 갔다 온 집사님이 딱 듣고 너 신천지구나 딱 했어. 아니야 지금 부녀부라고 했잖아.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금방 돌려대. 아이고 아파트에 부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부녀회야. 넌 지금 부녀부라고 했잖아. 인천 용어예요. 기존교회, 항상 이런 분은 기존교회, 일반 교회를 기존교회라고 하고 신천지와 기존교회를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기존교회는 어떻고? 목사를 개라고 합니다. 멍멍 짖는 개. 목사는 뭐다? 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러 가면 개 만나러 간다 그래요. 이렇게 배우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목사를 개라고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신천지 가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로 강단에 올라가면 마음속에 개가 올라간다 이렇게 느껴진대. 그럼 설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무슨 소리 들리겠어요? 하늘문화, 하늘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복음방, 신학원, 센터, 교등, 총등 이런 다 신천지 용어들이에요. 추수꾼의 작업. 추수꾼들이 교회에 있으면 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런 말을 잘해요. 요즘 교회는 다 썩었어. 우리 교회도 문제야. 혹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신천지 가는 멘트예요.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잖아. 성경을 더 통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신천지 가면 성경 통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성경 통달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신천지예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지?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교인 한 사람도 없는 교회. 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신천. 주의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 공부해야죠. 자,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밖에 뭐를?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나와야지. 이거 내 얼굴 보이지 말고 이거 보여주세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삼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뭘 삼가라?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한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 누구한테만?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묘한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못 듣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쏙 빠져버려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생소함 때문에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못 듣던 거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데,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지? 새로운 거 배웠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하던 것을 말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자, 첫째,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삼가한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 교회 중심 신앙.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교회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방은요, 미리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안상홍 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미리 한번 읽어보면 안 빠져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읽어보게 하죠. 우리 학생들 많이 배우니까. 신천지 책, 요거 미리 한번 읽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책이 필요해요. 구원파, 요즘 이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가 빅3 이단이에요. 세계 이단이 가장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꼭 책을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도 읽어보시면 그 단체는 안 빠집니다. 근데 이 책자는 대부분 예방용 책이에요. 무슨 책? 예방용. 세 번째, 경계심을 가진다. 뭘 가진다? 경계. 이단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요. 이단의 경계심이 뭐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란 나한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친절을 베푼다. 그래도 경계심을 가져.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 경계심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요거. 그 어떤 여자가요,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특전대라는 게 전도 특공대가 신천지 특전대야. 특전대는 밥만 먹고 전도만 해. 그래서 한 사람을 미혹하려고 온갖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쇼를 한 거야. 그 사람 미혹하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목을 삔 것처럼 딱 허리를 이르니까 그 집에 문 열고 나왔더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선교에 비전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 한 거야. 다리가 삐었대. 어떻게 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온 사람인데 잠깐 나왔는데 여기 지나가다 발이 삐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얼른 가서 막 샌달을 갖다 주면서 이거 신고 가시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나 전화 좀 잠깐 빌려주세요. 내가 전화 좀 해야 되겠어요. 탁탁탁 그 전화로 어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번호가 찍히겠죠? 이렇게 딱 가가지고 가서 문자를 딱 보내는 거야.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단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경계심이 딱 있었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가 왔지? 내 전화를 빌리더니 어디다 전화하더니 그렇게 알았구나. 요거 신천지 같은데? 그래가지고 답장이 딱 왔는데 그 답장이 5글자가 왔더래요. 5글자가 왔는데 그 5글자 문자 답장이 오니까 모든 작전 취소. 5글자 왔는데 그렇게 겁이 나더래. 그게 뭐라고 왔을까요? 이렇게 왔더래. 당신 혹시 신천지? 7글자구나. 7글자. 당신 혹시 신천지? 야, 이렇게 7글자 딱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작전을 다 취소했대. 참 좋은 말이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혹시 신천? 요게 경계심이에요. 자, 한번 이제 연습 한번 해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다 하늘로 올린 다음에 옆에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 혹시 신천지 딱 하는 거예요. 시작. 경계심을 가져. 5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뭘 가진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이단 예방입니다. 복음을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가져서 평생 죽을 때까지 신천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안산 신천지 여기죠? 안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집사님 하나 같이 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 한두 달 전에 나왔어요.
아주 요즘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한 분인데 안산에 있는 신천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추수꾼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이 자매가 나올 때 얼굴을 숙이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 가나? 한번 보고 싶으세요? 자, 안산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우리 집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지 모르고 지금 아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신천지에 있다가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네, 자매고요. 다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똑같이 생겼죠. 그냥 일반인 그냥 지나가면 모를 정도로 다 똑같은데 제가 사실은 처음 고백하는 건데 여기 빛나교회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신천지 있을 때. 그런데 그 언니가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금요 철야도 잘 참석을 하고 뭐 집도 되게 먼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 교회에 엄청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언니를 전도를 해야겠다. 그 신천지 있을 땐 당연히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있었던 거기로 데리고 와야지 진리가 없는 곳에 있게 두기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빛나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이제 명단을 적어내니까 빛나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왜 안 된다 전도가. 그래서 왜 안 되냐 얘기했더니 목사님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너무 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잘 돼 있고 이단 경계령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안 된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건데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단 세미나를 하고 또 관리가 이제 그 진용식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교회여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데 솔직히 지나가면서 여기가 빛나교회구나 하면서 신천지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그래서 추수꾼 활동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또 새로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오늘 참석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조만간 만나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서 항상 나는 죄인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 공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2016년 가을에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집들이 겸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그때 그냥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니까 도용 상담으로 저를 이렇게 현혹을 했는데 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도용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맞추니까 점쟁이처럼 너무 신기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으로 연결되고 또 심리 상담에서 또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돼서 저는 처음에 저를 소개한 그분이 신천지인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소개를 해서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신천지라는 생각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까지 제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힘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모르고 뜻을 잘 몰라서 내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아 진짜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리고 가서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 같이 처음 배우는 줄 아는데 자기 빼고 자기 옆에 있는 짝꿍은 신천지에서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또 따로 모임을 해서 또 전략을 짜서 이 사람이 약간 의심이 있다 하면 따로 관리가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맞는 아까 말씀하신 뭐 꿈이라든지 뭐 그런 뭐 무당 같은 것도 막 투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교회라고 생각해서 뭐 점이나 꿈이나 이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써야 된다 하면서 뭐 명리, 타로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되게 위험한 게 여기 동호회 활동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중앙역 쪽에 보면은 여기 사랑 씨앗 나눔터라고 해서 그냥 모집 강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캔들 뭐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인형, 뭐 꽃꽂이 이런 거 다 만드는 걸로 해서 유혹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데 옆에는 다 신천지 사람들이 한두 명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고 갔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또 다른 모임에 가고 거기서 또 성경 공부. 그러니까 한 명 중간에 무조건 한 사람을 끼워서 처음에 소개했던 사람이 신천지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탈이 나도 그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 쏙 빠질 수 있게끔 중간중간 장치를 정말 많이 하고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빠지기가 더 쉽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역이나 뭐 한대 앞 같은 데 보면 뭐 전단지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루 종일 돌려서 한 100명 정도 돌리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 이제 연락이 돼서 한 명 정도 센터에 들어간다고 청년 그 같이 예전에 있었던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밥을 다 주거든요. 그거를 신천지에서 밥을 먹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다 휴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산이 진짜 인원이 정말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게 청년들이 정말 많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녀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수밭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다른 저기 그 교회 이름을 어디 산 교회에 서 원래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에는 12시에 또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교회 오전에 9시 반 예배를 하고 끝나고 제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얘기해서 항상 12시에 신천지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예배를 하고 매주 주일날마다 이제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추수밭 팀이라는 데가 있다 하면서 소개를 시켜줘서 가봤더니 거기는 다 교회에 투입되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정해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새신자로 들어가든 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이사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 활동을. 근데 저한테도 어차피 거기 동산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에서 좀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연결만 시켜주면 거기 오래된 구역장도 있고 많이 있다 신천지가.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주면 거기서 알아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연결만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리스트를 좀 만들고 그 사람들을 따로 밖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상담소에 오게 돼서 다행히 연결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기를 이제 키우면서 유아부에서 같이 이제 활동했었던 아기 엄마들 중에서 조금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상담소에 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해서 그 교회 안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다 투입이 저도 몰랐는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영어로 성경 가르치는 전도사급 되는 사람도 한 명 제가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줘서 교회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못하는 그런 뭐 그 추수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하고, 저도 그 교회에서 이사를 해서 안 나가는 줄 알지 신천지라서 안 나가는지 지금 아직까지 교회에서 모르거든요. 그 저랑 같이 활동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애기 엄마들은 그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빛나교회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이 들어와 있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저는 없어서 신천지에 갔지만 상담소를 통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항상 저도 그 안에서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틀린 거더라고요. 정말 다 반대로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개역 한글만 보게 하고 또 인터넷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 안에 것만 계속 습득하다 보면 세뇌가 돼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진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왜 잘 모르면서 비난하지 하면서 신천지에서 나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서 진짜 하나씩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상담소를 통해서 하나씩 잘못된 거를 알려주니까 그게 이제 눈이 점점 이렇게 띄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렇게 혹시라도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못 나올 뻔했던 이유가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너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교회에다가 다시 신천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또 다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더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저희 동생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동생한테 이제 들켰는데 동생이 지혜롭게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소에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절대 말 못하게 다 입막음하고 교육도 이제 따로 미리 받아서 저도 눈치 못 채게 한 다음에 상담소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또 물어봤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2번인가 물어보셨는데 공부하러 다니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교회에다가 시어머니 눈치를 채신 것 같다 그랬더니, 걱정 말라, 그 동산교회에서 권사들만 모아놓고 따로 이단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떠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눈치챈 게 아니라 떠보라고 했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안에 정보가 다 있어요. 그 말은 그 교회 안에 권사들 중에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담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확실하게 빼올 수 있는, 그 잘못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파일이 여기 있나? 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센터하고 위장교회의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저희 그 아파트 쪽에 아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위장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장교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서 틀린 게 없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뇌가 무섭고, 정말 너무 저도 제가 나왔지만 그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아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있거나,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거요? 이거 지금 바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신천지 위치예요. 센터랑 위장교회인데 여기는 제가 다녔던 센터인데 고잔역 그 뒤쪽에 보면은 삼성 AS 센터 그 근처예요. 그래서 트윈타워 B동 고잔역 부근에 힐링 아카데미라고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뒤쪽이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성테크라고 해서 3층에 있는데 여기 힐링 아카데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 한대 앞쪽에
그쪽에 고잔 프라자라고 원래는 와이즈 리더라는 그 영어 독서 하는 곳인데 망했나 봐요. 근데 그 간판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만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고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이거는 뒤쪽이고 와이즈 리더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있고, 네. 여기 밑에 있는 찬빛교회가 위장교회로 의심돼가지고 그쪽에 제보를 했더니 여기서 감리교회로 이번엔 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간판을. 그래서 확실한 것 같고, 여기 간판만 고쳐서 내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찬빛교회는 지금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리교회로, 원래는 장로교회로 돼 있었는데 예전에 이탈자가 여기서 복사를 해왔다고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돼 있고, 여기는 시흥에 있는 정학역 근처의 시흥 서부교회인데 여기가 2층에 이렇게 뜨끈이 감자탕 2층에 있고, 그리고 여긴 중앙역 쪽에 밀레니엄 프라자 여기 안에 이쪽에 하이모 있는 그 건물인데 여기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신천지 안에서는 소망교회라고 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신천지 위장교회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앙역 뒤쪽에 그 신천지 교회 근처인데 여기가 추수꾼들이 모이는 장소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이 안에 5층에 보면은 이제 추수바 팀이라고 해서 따로 모여서 그 주일하고 수요일은 교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추수밭 활동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인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그런 요일 날에 모여서 대체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하고 주일은 자기가 활동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해지고 포섭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시간에는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카카오톡처럼 이제 해외에서 하는 어플인데 그 어플을 사용을 해요, 신천지 안에서. 그래서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데 텔레그램이 깔려 있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텔레그램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신천지 안에서는 내부용 SNS로 다 그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깔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접속했는지 뭐 몇 시에 접속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제 텔레그램을 깔아서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어플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언제 접속했는지 확인을 하면 좀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신천지 있을 때 정말 그 진용식 목사님을 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용의 자식이라고 거기서 신천지에서 얘기해요, 진용식 목사님을. 그런데 네, 이렇게 간증하실 때마다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만희를 정말 구원자로 거기 가서 믿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그 안에서 구원 받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거든요. 입 맞아야 된다, 시험 쳐서 100점 맞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가족들 속이고 계속 교회 가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기까지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밖에 저희 아기가 지금 이제 3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기의 인생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서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라도 죄를 씻으려고 늦은 시간까지 간증에도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여기 신천지에 인이 있다고 하면 잘 알아보고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배우고 있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는 정말 거짓말이고 다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하는 거고 나중엔 더 힘들어지니까 절대 거기서 잊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좀 우리 다른 철야 기도회를 드렸는데 그래도 좀 유익하셨죠? 네, 이것들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들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군대를 처음 제대하고 중앙역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누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걸 적어주고 왔나 봐요. 자기 전화번호랑 그런 걸 적어주고 오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신천지한테 걸렸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 그 신천지한테 적어주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 아들은 신천지라는 이름은 알고 신천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세미나를 참석해 본 일이 없으니까. 무슨 내가 왜 그 신천지한테 그런 걸 하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신천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한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사주면서 이제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고 신천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때에 자기가 아마 신천지가 자기한테 접근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접근을 차단하게 됐고 또 학교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천지 활동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신천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나가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만약에 그때 엄마한테 와서 이런 설문조사에 내가 응답했더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떨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요. 이런 세미나나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되는 건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마치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나가게 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들 우리 성도님들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도 힘들지만 또 와주셔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또 정보 제공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